우리가 지금 광야를 보고 있고요. 광야를 우리가 지금 수르광야 첫 번째 보았고, 들으시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르비딤까지 왔어요. 이 르비딤에서 첫 번째는 반석을 따르는 물로 물을 먹이시고, 르비딤 2에서는 아말렉의 전투에서 요한이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말씀하셔놓은 특별한 보물이다, 지향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시내산에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좀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은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았거든요. 우리 좀 읽어볼 것이자 천하무적 최강백성 무한축복. 하나님께서 오늘 주고 싶은 말씀의 전체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당신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다음에 사실 시내광야까지 3교를 오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 진짜 마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런 심령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자식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젠 다냐? 이젠 됐어. 이젠 내가 너를 정말 최고로 축복해 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 사실 진짜 우리 아버지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저 세 단어예요. 제가 쓰는 최고의 단어. 천하무적이다. 다시는 너 애굽의 종로를 안 한다. 천하무적이다. 최강백성이다. 너를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이제는 최강백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한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실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다 배워서 이제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율법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저 복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복을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런 복을 주고 싶으신가 보다 이걸 좀 느끼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계명을 주시는가? 좀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왜? 이게 사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규범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백성이야. 제상 나라야. 넌 나에게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란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던졌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규범을 주신 것,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규범을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그렇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속마음이 있다는 게 진짜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씩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왜? 네가 들어가는 너의 삶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의 부분을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리바이벌을 다시 한번 알려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는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가 왜 율법 주셨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요. 사실 이거에 한 3배 정도 많은 말씀을 보았다가 너무 많아갖고 다 줄여버리고 설교니까 그냥 오늘 간단히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전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 뭔지, 내가 너를 얼마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애굽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얼마큼 축복하고 싶은지, 너를 다시는 다른 민족에 짓밟히는 민족 만들지 않도록 얼마큼 최강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지, 내가 너를 정말 주고 싶은 하늘의 복이 무엇이, 무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신명기의 3편의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 신명기의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자손을 영원히 복받, 내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애굽으로부터 이 주님이 인도함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하게 드라마처럼 느낀다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다시는 애굽의 종로로 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너를 짓밟는 자도 없을 거야. 다시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치직맞고 등에 채찍맞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너희는 이제 나한테 언약을 맺을 때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명기 6장에는 항상이라는, 항상 영원히 복이지만 이게 한 번 주고 한 10년 있다 한 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항상 복을 주고 싶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뭐 다는 십계명이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있기로 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아버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고, 나는 그 아버지의 복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풍성하게 하시며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겨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내가 애굽의 악취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좀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 거야, 사랑을 베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을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니까 곧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라고 맹세하신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토지의 소산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풍성히 하시고 내 모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게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열심히 먹어. 전 잘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우면 실적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해? 사랑인데 말처럼 그냥 기름이 번지르란 말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실속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푸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정말 인애를 베풀 때 인애가 뭔가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번식하는 거야. 번성하는 거야. 생육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복 받은 것이 이 생 모든 사람이 받은 복 그런 것보다 차원이 다른 훨씬 놀라운 복을 받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육하지 못하는 것 없어. 그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질병도 네게서 멀리 떠날 거야. 애굽에 하는 어떤 악질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하실 때 주고 싶은 사랑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복주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3개월 동안 온 곳이 시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모세를 끌어올려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모세와 네가 나와 대표를 해서 언약을 맺자.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과 십계명이 무슨 것인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면 이거 다 줄게. 내가 지키면 내가 이거 다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복받고 항상 복받는 너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이에요. 그렇죠? 저도 저 같아도 만약에 430년 내 백성이 비참하게 살았던 그 백성들 끄집어내놓고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마음. 메시지에서 언약을 맺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좀 지켜. 딱 하나. 그럼 내가 너에게 뭐 쏟아부을 수 없는 내 모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그 복을 줄 거야.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 아멘? 이거. 전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은 마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할 속마음, 진짜 마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모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에 마지막 28절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그걸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고 싶으신가? 당시의 백성에게 특별한 보물인 그들에게
재앙 나라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진짜 무엇을 주고 싶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복이 무엇인가, 그 꿈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성취하고자 하는 꿈이에요. 첫 번째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 꿈이 있어요. 그렇죠? 천하무적이다. 최강 백성이다. 무한 축복이다. 다시는 애굽에 짓밟히지 않는다. 다시는 너 앞에 강한 어떤 나라가 너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너를 짓밟고 꿀을 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이 첫 번째입니다. 이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용사들 속에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시작.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는 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제게 부탁한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어느 곳이든지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쓸데가 없는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 여러분, 그게 얼마큼 비참한 얘기입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데 내가 있으나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요, 월급 받아 먹는 거 미안해요.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게 얼마큼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자녀를 맡겨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순간에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학생한테 친구한테 인정받고, 어느 곳에 인정받는 심령. 그게 뭡니까? 저 사람 들어왔는데 이거 뭐 잘 돼. 뭐 하는 거 없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에요. 저 사람이 많은데 뭐가 좀 잘 풀려. 야, 이게 인정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성읍이 있어 보고 갖고, 들에서 보고 갖고,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면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찾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자입니다. 이 인정하는 복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주의 소장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소유기 때문에 주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소생의 복을 받아. 이거 괜찮아요. 야, 네 갖고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복을 받아.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얼만큼 이 복을 주고 싶으면 야, 네 거에 떡반죽 끓인 네 집에 그 그릇도 복을 받아요. 광줄이 있어? 그거 복을 받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얼만큼 복을 담아주고 싶으면 아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떡반죽 그릇고 광줄이도 다 복을 준다니까. 여러분, 그게 얼만큼 축복이에요. 저는 바라는 꿈이 있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만 앞선 성도들이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식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이걸 원해요. 왜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 누구 자녀래요. 그래, 복을 줘야지. 이런 느낌. 천사가 하나님, 누구 자녀잖아요. 그래, 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그게 공짜냐고요. 그게 공짜냐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복이 오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한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간 그 자식들은요, 야, 누구누구 자식, 누구누구 아들이야. 그래? 야, 저 아버지 우리가 알지, 저 엄마 우리가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누구 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축복을 줘. 전 그래서 믿음을, 자꾸 여러분이 믿음을 좀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자식 있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복을 사실 줘요. 제가 너무 많은 예를 들었지만, 저 서한목자교회 유계소 목사님 39살에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강사를 모셨다고 같은 서울지구인데 모셨는데 얼만큼 휘황한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 최고 인류방 거기다 딱 집어넣는데, 야, 39살에 강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라서 너무 기가 막혀서 무릎을 탁구는데 너무 감사. 야, 이게 내가 무슨 복이냐? 39살짜리가 이런 데에 올랐더니 무릎을 탁구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 복 아니야. 네 할아버지의 복이란다. 할아버지가 순교자거든요. 주님은 생명 다해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그게 느껴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내가 네 소의 복을 준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자녀야? 와, 그런 복 줘가지고 이러는 데가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네 번째,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신가? 출입의 복을 받는 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삶 자체가 복이에요. 얼만큼 좋을까?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그냥 복되는 거, 이런 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한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얻으러 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없는 것, 최강의 역사,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한 길로 왔다는 것은 뭡니까? 죄성이 나게 처음엔 이길 수 있으니까 폼 잡고 쫙 들어왔다가 우리랑 딱 마주친 다음에 혼비빙생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어 도망가니까 7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똑바로 정을 맞추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폼 잡고 왔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막상 딱 부닥쳐버리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라고. 왜? 천하무적이니까, 최강백성을 만났으니까. 그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냥 정신 살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게 7길인 것은 사방천지로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천하무적 최강백성의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대하죠. 건대지 못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 430년 애굽에 종노릇 했잖아요. 노릇이에요. 여러분, 맨날 채찍 맞는 거 얼만큼 비참합니까? 맨날 고용으로 힘들다고 몸부림치는 거 얼만큼 비참합니까? 맨날 밑에서 여러분 줄에 묶여서 일하는 거, 그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 그렇게 안 만들 거야. 이거 마음이야. 천하무적 최강백성 무한 축복. 아멘.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주고 싶을까요?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꿈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건 특별히 사업하신 분, 식견하신 분들 이 복 받아야 돼요. 정말 이 복 받아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남자가 사업하는데
직장에 손 대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막차 탔다는 말이죠. 막차 탔다는 말이잖아요. 손을 대는데 망해요. 얼마나 미쳤나. 내가 이걸 손 대는데 망해요. 손 대는데 안 돼요. 그게 막차 탄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지켜. 네가 나를 경외해. 한번 네가 그렇게만 해보면 내가 어떤 복을 주나? 네 손대는 대로 복을 줄 테니까. 여러분, 손대는 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손대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손만 딱 대면 무조건 그때부터 복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복을 여러분 신명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거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이거 받아야 돼, 이거. 특히 사업하는 남자분들, 이거 받아야 돼요. 내가 인생 속에도 꾸미는 분들, 이거 받아야 돼요. 이제 손댄 것도 망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은행도 못 믿잖아요. 은행에서 뭐 좋다고,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진짜 은행에서, 은행에서 좋다는데 1억 되는데, 이게 1년 가보니까 300만 원 남았네. 지금 이거 우리나라 얼마큼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못 믿어요. 은행도 투자해도 망한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네가 세운 창고에다가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고 싶은 복이 이 복인가? 7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풍성한 축복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소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 풍성해요. 늘어가야 됩니다. 하면 점점 늘어가야 돼요. 점점 늘어가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가 참 이게 보면서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경제가 6%대 밑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금 경제가 6%대 이하로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면 우리나라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성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의 축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또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신가? 그렇죠? 이 복을 시작.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복. 우리 하나님께서 1절부터 쭉 써오시면서 내가 주고 싶은 모든 복, 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그것부터 복을 쭉 쓰는데 이 복을 통틀어서 어떻게 주고 싶으신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질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이 모든 복을 당신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은 거면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 내 보물창고가 있거든. 그걸 열어서 쏟아붓고 싶은 게. 이 마음 아시겠어요? 430년 동안 내 백성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했던 그들 3개월 만에 시내 광야까지 끌어서 넌 내 특별한 보물이야. 제향나라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속마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왜 이끌었는지,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서 뭘 하고 싶은지 그 속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다시는 너 이런 억울하고 비참하고 짓밟히고 남의 노예 생활하는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천하무적 최강에서 무한 축복받아서 한번 좀 떳떳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속마음 가지고 말씀을 시키는, 니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복 주고 싶은데 딱 하나, 내가 주는 율법을 좀 지켜. 나 사랑해. 나 경외해. 이거가 나예요. 그러면 이 복을 줄게. 이 마음을 하십니까?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늘의 보물창고에 있거든 나한테. 그걸 내가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줄게. 아멘? 이 복 받으셔야 돼요. 땅의 것은 다 말라요. 지금 예적금, 금리 제로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1%가 지금 안 되려고요. 제로 시대가 지금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심각하게 지금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은행 넣어봐야 한 이자가 나오질 않아요. 발생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보물창고 문을 여는 이복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을 열어서 내가 너를 쏟아부어 주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고 싶은가?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랑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제 끝에다가 이 복을 써요. 머리 된 축복. 전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 복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부모라면요, 그 복을 왜 받고 싶습니까? 자식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요, 조금 나이가 들면 자식이 눈에 더 어른거려요. 자식을 사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확하게 계급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자유의 나라잖아요. 민주국가잖아요. 계급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정확히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있습니다. 우린 강남 못 삽니다. 강남은 한 평이 이미 1억이 넘었어요. 못 살아요. 여기 전세가 거기 한 평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통계가 말합니다. 시면 소위 말하는 대원이 저희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전부 다 돈만 자식만 갑니다. 돈 없는 자식은 가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류대, SKY대 전부 좋은 외국의 그 모든 거 특별하다면 정말 돈만 자식만 갑니다. 우리나라 삼성, 현대, 조단 모든 대기업에 돈만 자식만 취직되고 돈만 자식만 다 삽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딱 집어넣어요. 꼭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축복이 뭔지 아니? 머리 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 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을 받은들 내 자녀가 저 발 밑에서 살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갖고 있는데 내 자녀가 저 발 밑에서, 남의 발 밑에서 산다면 그게 복입니까? 그거 복 아닙니다. 나는 발 밑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살더라도 내 자녀 때는 머리가 돼야 되고요, 내 자손 때는 머리가 돼야 되고요, 꼬리 되면 안 되고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내 백성 애굽에 짓밟히지 않아. 애굽의 발꿈치에는 먼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나 만들지 않을 거야. 내 백성 항상 머리만 있어. 내 백성 항상 위에만 있어.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주고 싶은 축복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복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만큼. 그렇잖아요. 430노예 된 자를 끄집어내어서 3개월 만에 시내강에서 네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나서 모세를 불러놓고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갖고 싶은, 정말 주고 싶은 복, 영원히 네 행복을 위해서 항상 너에게 주고 싶고 너희 자손에게 주고 싶고 이 복 너 누려라. 그걸 요점으로 말하는 게 신명기 고별석에, 마지막 모세 고별석의 28장에 모세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복의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아버지 속에 있던 속마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휘청을 살았던 당신의 백성에서 울었던 그 속마음,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 속마음으로 영원한 축복하고 싶어서 당신의 백성을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으로 축복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당당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천하무적 만들어 주시고 최강 백성 만들어 주시고 무한 축복으로 다시는 남 밑에 종노를 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 열어서, 하늘의 복을 열어서 이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